우리 함께 들어보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사무엘상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태어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의 왕에 대한 사건이 기록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무엘 상하를 두 권을 사무엘서라고 하지 않고 가톨릭에서 보는 그들의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가 없어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 3서, 열왕기 4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어서 그렇게 네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 시기에 되어졌던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무엘이 이제는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시작되어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진 그 일이 성경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또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복중에 있을 때에 불렀다. 그리고 낳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할 때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는 그런 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에서 되어진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사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본처가 있지만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나가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후처를 드린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처를 드린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본처인 양 본처된 한나를 상당히 격분시키고 그리고 상당히 괴롭게 했던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본처와 후처의 이 입장이 서로 바뀐 입장이지요. 아이를 낳았다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국 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물러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남편에게 허락하든지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룻기에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식이 없을 때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 또 그 형제라든가 그 친척 중에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와 함께 그와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오늘 이 본문의 한나는 이런 입장에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은 입장에서 분인나를 통해서 이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본처된 한나는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여자로서는 참기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여기에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분인나는 한나가 없으면 자기가 본처가 될 것인데 네가 나가줘라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야 이제는 그런 입장에서 그는 괴롭힘을 강하게 되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이제 한나는 겪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이 분인나는 보고 있는 입장에서 분인나는 그 심정에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지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거죠. 분인나는 아들의 몫을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분인나에게는 아들 몫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많이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한 사람의 몫밖에는 줄 수 없으나 그에게는 특별히 남편이 갑절을 주었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분인나가 남편이 한나에게 하고 있는 일을 뻔히 보면서 질투하는 것이죠. 거기에 서로 두 여인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분인나의 마음은 사실은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더 많이 받는 것이 배 아픈 것이다. 그런 입장이 마음에 별로 편치 않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실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입장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분인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혼자 가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꾸 괴롭히는데 한나는 괴롭힘을 당할 때에 맞부딪혀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가 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공격하니까 자기는 싸우지 않고 그냥 울면서 그냥 슬픔을 참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 한나의 입장이다.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 한나에게 괴로운 심정에 있는 이 한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한나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그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힘든 입장의 상태가 되면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요. 이 사람도 찾아가서 내 형편 얘기하고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입장을 얘기하고 뭔가가 위로받고 싶어서 뭔가가 내 괴로운 마음을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 한나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먼 실로까지 자기 괴로움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내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나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밀어내고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실로의 재단에 이 사람은 따라가는 것이, 이 사람이 함께 갔던 이 모습이 너무 깊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한나가. 그래서 남편과 자기를 괴롭히는 분이나가 함께 가지만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한나의 기도의 속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니다. 먼저 하나는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서원 기도. 그 서원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서원이 뭐냐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을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는 날이면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 이제는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어서서 아들을 주시면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 이 입장은 자기가 죽어서 이 아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부끄러움에 있는 이 처지만 면하면 내가 되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 자기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입장이 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다면 그냥 돈 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겠으니 돈을 주세요. 이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죠.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지난날에는 내 건강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쓰고 말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말았지만은 건강을 주시면 내게 이렇게 내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이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는 이 사람에게는 자식 하나 얻는 것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것이 이 입장이 한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 사정을 좀 봐주세요. 이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는 것을 여기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부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한 사람의 간증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스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의 정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마음의 결심을 가진 이 한 사람의 여인의 마음, 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나 간절하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그의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입술만 동하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를. 그냥 내가 결혼이니까 팡팡 뭐 울고 대상통곡하면서 이런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13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왔다는 거죠. 그가 기도하는 건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것이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자 같더라는 것이야. 술 취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한 그 모습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기도에 집중한, 심취한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 배운다면 그겁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아주 심취하면은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혀 자기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대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거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경험할 필요가 있다. 저희 작은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다. 얼마만큼 집중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걸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나가 기도하는 이 모습처럼 거기까지 한 번쯤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무슨 술을 먹고 저렇게 중얼중얼 하시나 그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14절에 보니까 한나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한 건 아닙니다. 내 심정이 이렇게 괴롭기 때문에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게 보니까 자기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한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보세요. 자기의 심정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에요. 그것뿐입니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 이제는 마지막에 응답받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이 응답을 해줍니다. 17절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하는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말하는 말을 보세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한나가 아멘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가 아니고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저 여인이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뿐이에요. 기록된 것이 그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응답으로 받아요. 응답으로 받고 축복 기도로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한나는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집에 내려가서 지난날에는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마음이 밝은 마음이고 이제는 울을 필요도 없고,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수색이 없느니라. 이게 응답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만 음성 들려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태도가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응답받고 돌아가서 다시 먹고 마시며 지낼 때에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 여인의 모습이, 한번 보세요.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담당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너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할 때에 아멘 받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괜찮아. 지난날에는 괴로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밝은 모습이야. 먹고 마시며 그리고 밝은 모습이야.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하느냐? 그러면 믿고 그것이 응답될 것인 줄 믿으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엄청난 교훈이다. 엄청난 교훈이에요. 보세요. 아이가 없다고 사실 생각하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내가 열 아들 못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뭘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요소를 줬어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처지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그럴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이 지나는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 아들입니까?
괴로웠던 어머니 한나의 한나, 그가 분이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끄집어낸 거지. 가만히 놔두면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우리는 그저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네가 나에게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고 계신데 너무 편안하니까 안 나가. 갈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집에 가면은 냉장고에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먹을 거 많은데 뭘 하고 기도해? 안 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뽕 하고 터지지. 그때 가면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런데 아이고 나 죽겠네가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이 한나의 감격스러운 간증,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사는 사람에게 엄청난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